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그 인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관이 산학협력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배웠던 것들이 실전에 그대로 써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실전에 나가보면 또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바삭하게 아는 것하고 또 실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막상 실전에 임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최영희 씨라고 최배달이라고 소문난 우리나라 제일 교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것이 그 극진가라데, 그래서 도장 깨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것을 했냐 하면은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술은 무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가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단련했던 그것을 가지고 실전 공수도라고 하여서 실전에 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과 또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과 또 세상에 나가서 막상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믿음들이 각각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오늘 내 자신에게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가, 나의 믿음은 실전에서도 통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8장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우리 아이들과 책을 읽다 보면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이 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내용은 사무엘상 25장에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또다시 이 내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 이러한 것들을 대과거 용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을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사무엘의 부재는 곧 무엇의 부재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부재였고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부재는 곧 사람들이 감정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분이 나면 분을 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무엘의 부재를 통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나라에서 무당이나 박수들 모조리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행동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라의 박수와 무당들이 사라진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들을 대적하여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블레셋은 어디를 쳐들어왔냐 그러면 주로 이 남쪽 지방 기브아나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 남쪽 지역 남유다 쪽을 많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넴 쪽에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넴은 어디냐 그러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쪽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엘리사를 공개하였던 여인도 수넴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던 그 허리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갈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사울이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또 나라에는 그동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제는 부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야말로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형태는 여러 종류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부족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파괴가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내가 그동안 닦아왔던 이 신앙이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 실전에서도 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몹시 떨렸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 꿈과 우림과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봇,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 보석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으로도 사울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였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예언자로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고 꿈과 또 우림과 예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도했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교회 밖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는 주님께 묻지만은 주님께서 응답이 없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7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쫓아내었던 무당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강신수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망령을, 죽은 자를, 망자를 불러올 수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겠다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행동은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무당과 그 무게중심이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혹이라도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점집을 찾거나 타로를 하였거나 또 하토페를 가지고 점을 둔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무당도 찾고 점집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 구판도 설 수가 없습니다. 짝두 타는 그 여인도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진실로 영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정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한 그곳에 그 사람은 결코 그 짝두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더 강력한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도 찾지만은 무당도 찾고 점집도 찾고 용하다는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이 망령된 자를 불러 올리는 것, 박수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나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찾아갔을 때 우리 외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 더럽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더럽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고 재미로도 타로도 보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집을 지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열어주었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감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귀를 막기 위해서는 어디를 닫으면 될까요? 놀라운 것은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감기면 귀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떠 하더라도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의 신을 믿고 세상 신들이 있는 그 점집으로 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 임하였을 때, 고난이 임하였을 때 믿음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